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럼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간직한 복음을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땅끝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흘러가야죠. 은혜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하늘 영광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그 출발점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 지명의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는 땅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흥왕했는지를 보여주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부흥이 어떻게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부흥 성장한 이야기만 기록된 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 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됐죠. 복음은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정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이제 13장부터는 이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쳐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이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핵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었는데, 이제 13장부터는 베드로 대신에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서 3절은 정말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마지막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흉년이 일어났죠. 흉년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흉년이 와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시골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정말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제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과연 안디옥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길래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뭐 5명의 이름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명의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아마 이게 그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어떤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데요. 바나바가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브로 출신의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죠. 사람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의 보증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그 신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보증을 섰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것이 이제 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니그로라는 그 말의 어원인데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측을 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루기오라고 합니다. 로마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걸로 봐서 아마 출신은 그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그런 뭐 교육과 그런 것들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뭐 바비킴, 존박 그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 물을 좀 먹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루기로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친혈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과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나엔이 그냥 한마디로 귀족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봤죠. 이 마나엔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의 예수님을 위한 그 삶을 이제 바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반면에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누구냐?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울이죠.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붓는 전도자, 선교사인 것이죠.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출신 배경이죠. 다양한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지도하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 같은 전주에 모인 교회도 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뭐 싸움이 나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사람뿐만 아니라 경상도 사람도 오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하나 되고 화합이 아니라 싸우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 싸움을 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싸우고 난리야? 라고 했다는 거죠.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배경, 사회 신분,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목이나 대립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곳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선교사가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왜 그런가? 바로 예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주를 섬기다라는 말이 봉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느 때 사용이 되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던 것이죠. 섬기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이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죠.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럼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지만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다. 그럼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한번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한번 은혜를 주세요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추워서 교회 가기 싫은데
에이 그래도 내가 한번 가준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뭐 자리를 채움으로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오늘 한국에서만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통계가 몇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11시 그러겠죠. 11시부터 예배가 몇백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리를 이 빈자리를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몇백만 명이죠. 그럼 하나님께 헌금으로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이 돈 없는 사람이나 돈을 주면 좋아하지 혹시 몇 천억 몇 조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준다면 그 사람이 과연 만족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이 과연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만족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드릴 재정도 없지만, 내가 정말 아픈 몸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시죠. 어떤 나의 그런 바램과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를 섬기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이죠. 사람은 먹는 만큼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의 원천을 끊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행동이죠. 주님을 만족시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세운 것이죠. 주를 향한 간절한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이슈가 없음에도 금식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결국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며 예배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식을 했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죠. 고래 심줄보다 질긴 내 고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망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것이죠.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 그리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빈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이죠. 뭐 그 빈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면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 나와 배경이 다른 지체들을 향해 관용하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주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내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과연 어제 무엇을 준비하며 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할 일을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명령이죠. 교회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사울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은 여기 오늘 5명의 지도자 명단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거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교회 핵심 리더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핵심 가치를 붙들고 성경적 진리로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라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옴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성령과 믿음이 바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리더십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영향과 책임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의 교회에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기 앞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2절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2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길까에 대한 금식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일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바울과 사울을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기도와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펴보면 4절에 보내심이라는 단어, 파송하다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보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있었죠. 꼭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필요했기 때문이죠. 교회 리더였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 교회가 있어야 더욱더 잘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핵심 리더들 교회가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그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을 놓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어떨까요?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가 있죠. 어느 정도 그냥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 기준 이하로는 얼마든지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꽉 붙잡고 있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적당한 것, 차선책을 드립니다. 짜투리 시간, 짜투리 돈, 짜투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렸기에 하나님은 가장 그 좋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행동, 그것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는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생선 있지 않습니까? 생선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몸통 가운데 몸이 가장 맛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뭐 머리 꼬랑지 먹는다고 해서 아 정말 맛있는가 보다 착각이죠. 자녀들 좋은 거 먹으라고 머리와 꼬랑지 드시지 생선의 몸이 가장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먹고 남은 그 꼬랑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죠. 뭐 성전을 지을 때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윗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조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 주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실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 주셨죠.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나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그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얌체처럼 그것 막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이죠. 나는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민폐가 됩니다.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주님에게 최고 것을 드리고 준비되어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은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